성경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이재 청년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지금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 귀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께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심령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의 역사로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귀하게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5장 22절의 말씀에는 9가지의 귀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맺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붙들면서 반드시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 나타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열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참 무더워졌습니다. 이제 낮에는 참 뜨거운 날씨가 되어주죠. 여러분, 저희 교회 입구에 보게 되면 수국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잎이 아주 푸릇푸릇해서 아주 이제 잎 사이가 제법 커졌어요. 저 수국이 여러분 올 겨울 추운 겨울을 나서 이미 한 겨울을 난 그런 수국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떤 수국은 여러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는 수국이 있고요. 어떤 수국은 꽃망울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잎만 무성한 수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수국이고 잎이 아주 무성해 있는데, 어떤 수국은 이미 꽃을 틔우기 위해서 꽃망울이 막 올라와 있고, 어떤 수국은 여러분 이파리만 무성해요. 아마도 이파리와 무성한 수국은 올해 꽃을 피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겨울을 나면서 작년에 올라왔던 그 가지들이 메말라 죽었으면 꽃이 안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가 겨울을 버텨내고 그 가지가 살아있으면 그 가지에서 나오는 그 줄기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바로 뿌리에서 나온 수국들의 가지들은, 그러니까 올해 새로 나온 가지에는 꽃이 맺히질 않는데, 작년에 나왔던 한겨울을 난 그 수국의 가지들은 꽃을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꽃을 피면 여러분 수국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보실 거예요. 꽃을 핀 수국과 그렇지 못한 수국은 완전 차이가 나죠. 바라기는
모든 꽃이 여러분 자기의 형상에 따라 꽃을 피워야만 여러분 제 기능을 다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기쁨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는 죽산 제일교회 우리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 이효진 목사님이 일정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해서 막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그 교회 한편에 화분 하나에다가 흙을 심고 그 안에 수박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수박을 심어 놨는데 잎사귀가 한 1m 정도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주먹만한 수박이 3개나 열려 있어요. 그분이 막 기쁘셔가지고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주먹만한 수박이 왜 그렇게 이쁘든지 제가 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사실 그 지역에 가서 큰 수박 가니까 한 10kg가 넘는 수박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갖고 갖고 들어갔는데 그 수박은 그렇게 반기지도 않으면서 그 작은 수박을 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보시라고. 너무 이쁘다고. 이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이고 또 기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식물의 열매들이나 특별히 열매를 맺는 나무나 꽃이 되었든 아니면 가지가 되었든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농부들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열매가 제대로 맺혀야만 그 기쁨이 될 수 있죠. 오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이 9가지의 귀한 성품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안타까우시죠 우리 하나님이.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랐다면 그 가지를 그냥 쳐내서 여러분 그냥 불에 던져 넣었을 텐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대요. 기다리고 계시고 열매를 맺길 바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라기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이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도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한 성품을 하나하나 보면요 예수님이 가진 성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하나하나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서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귀한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세요. 또한 여러분 희락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며 하나님께로 이제 가실 텐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텐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충만케 하기 위한 것임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평에 대해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 평안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붙들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때요?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심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음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진데도 여러분, 감히 내가 그 앞에서 감히 의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 칭함받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비하심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자비하심은 여러분 모든 세대 안에 이루어지고 풍성한 은혜로서 계속 주어지고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시편 119편 68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시소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선의 기준은 여러분 착함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선하신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함의 기준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달라요. 내가 착하게 남들이 인정하는 착함이 선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충성에 대해서도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됨을 먼저 보이시고 인도하신 것임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세요.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주님 자신이 온유하신 분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절제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름을 온전히 절제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임을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9가지 열매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속성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때 이 귀한 열매들이 이루어져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 크신 축복 안에서 이루어짐을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떨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 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계시죠.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말씀으로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요 구원의 여정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순종케 하시는 그 길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토록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야 된다고요. 우리 육신은 계속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깨닫게 해줘도요 그 죄의 속성을 여러분 버리질 못해요. 죄라고 알려주어도요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어때요? 이거 죄잖아 깨닫게 해줘도요 죄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귀한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면하면서도요 우리는 이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게 참 감사한데 그러나 이 회개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귀한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결단함에 서면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는 은총 가운데 순종하면 그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고요. 예수보다 소중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절대로 성령님 안에 순종이 안 돼요. 그 성령님의 애통하심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겐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이 믿음밖에 없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이 귀한 열매들을 이루어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열매를 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가 이루어졌고 이미 내주하시는데 그 안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뜻에 따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도 내가 육신의 소용만 따라간다면 절대로 이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육신과 내 영혼의 심령이 늘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거하면요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안에 여러분 때로는 연약함에 부딪힘 앞에 섰을지라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안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오늘 귀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십시오. 목사님, 나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나에겐 왜 사랑이 없어요? 나에게는 왜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뜻에 따라 쓰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루어집니다. 해답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지 않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귀한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기쁨과 은혜가 있고 주의 자비하심을 느끼며 주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룰 것임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깨달은 앞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 흘려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쁨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놀라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축복 가운데 모두 이루어 나타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이 존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의 귀한 뜻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